오늘부터 2주에 한 번씩 기독교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영역과 신념과 확신에 따르는 영역, 또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영역입니다. 먼저 보편적이고 또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영역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영역, 이러한 부분에 속하여집니다. 이는 기독교 안에 있는 다양한 교단의 차이점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침례교, 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교단의 차이점과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영역의 것입니다. 즉,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조금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참이라고 또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반면 무엇을 확신하는가,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가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확신하는 바나 또 신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이 다르다고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교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또 신학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영역에 속하여집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회의 경우는 보수적인 신학의 스탠스를 두고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정론을 받아들입니다. 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을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교회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당회를 구성할 때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교회 대표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노예와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여 나갑니다. 반면에 감리교회의 경우는 웨슬리 신학을 따르고 이에 따라서 예정론에 대하여 장로교와는 달리 선행은총론을 따라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악한데 선행되어지는 은총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감리교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거나 바자회를 하는 등의 봉사하는 일들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그 감리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침례교의 경우는 대의민주주의를 따르는 장로교와는 달리 회중정치를 따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개교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총회는 있지만 그 기관이 갖고 있는 힘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개교회에 더 많은 비중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믿음에 의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침례교단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유아 본인이 의사에 의한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즉 부모의 의사에 따른 부모의 신앙에 따른 세례이기 때문에 참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겠다라고 다짐하는, 또 교회에 그것을 공표하는
헌화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교단마다 각각 다르고 또 무엇을 조금 더 추구하는가에 대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리교, 또 장로교, 침례교 각 교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설교를 들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또 교단의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만 다루었거나 혹은 각 교단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별로 예배에서나 교회 모임 가운데 차이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렇게 무엇을 확신하는가, 또 무엇을 신념하고 있는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을 교회가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단을 넘어서 각 교회마다 무엇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또 공통적인 보편적인 영역도 아니고 각 교단이 확신하거나 가치관 또 신념에 대한 영역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나 기독교나 각 교단의 선을 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에 해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의 시작은 11시였지만 찬양을 시작하는 시간은 10시 55분에 드렸다가 45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또 교단에 따른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교회의 선택이고 또 그 안에 성도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또 이곳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러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형편에 따라서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면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필요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가 제정하는 혹은 각 교단이 생각하는 문제시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교회의 선택에 맡기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 교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또 교회의 선택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일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차이점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눌 기독교에 대하여라는 주제는 기독교가 말하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즉 교단을 따지지 않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것은 교단의 어떤 확신이나 신념에 따른 영역이나 교회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영역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믿는 영역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제를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최근에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들어왔던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두가 길었기에 오늘 제목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주제는 너무나도 방대하기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음번 2주 뒤에는 삼위일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우리의 최대 고민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일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또 우리의 범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나 또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나 싶을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또는 우리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그 내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물론 이 결론이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 개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4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사시는 아주 나이든 얼굴을 한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나이가 있는 존재로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시겠습니까? 노인으로 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청년으로, 아니면 아이로 그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인간이 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간단한 예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간은 곧 시간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유물론적 모든 존재들은 시간에 속박되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그러한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썩어져 가고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로 성경은 그 첫 단어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성경, 또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모두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포함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90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나 사람과 같은 물질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작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더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에 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도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도 없느니라. 또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곧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에 대하여 자유하십니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이며 또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신 초시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영어 성경으로 읽다 보면 보다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대기권, 그리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우주를 벗어난 천국을 말합니다. 바울의 환상 중에 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는 말을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은하계와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분으로 창조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임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할 것이냐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삶의 본질이나 성품 같은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은 오늘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말로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누구에 의해 지음받으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아무리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을 할지라도 모두 피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고 그 나머지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어서 시편 96편 5절 말씀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오늘 성경의 제일 첫 권, 그리고 제일 첫 장, 제일 첫 구절만 읽어보아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 이전의 계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고대 창조 신화들을 보면 창조하는 일들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일에 대하여 악한 것 또는 저급한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보면 판도라라는 인물은 신에게 어떠한 그 상자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당시에 세상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신이 판도라에게 그 상자를 주면서 판도라야, 그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상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기에 포함되었던 그 악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일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 따르면 신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신이 세상을 만들고 그 관리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화 속에 신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마르둑은 나는 천하고 원시적인 피조물을 만들고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그에게 노동을 부과하여 신들을 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신화나 종교 속에서 신에게 있어서 일은 악하고 또 저급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나 어둠, 또 땅과 하늘, 또 동식물과 같은 다른 존재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말씀만이 아닌 흙을 사용하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련의 과정들을 필요한 수고를 더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니들이 주인이니 마음대로 살라거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할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으신 분에게 인간의 일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그분의 능력을 완전히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서 다른 종교들은 신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다른 종교까지 가지 않아도 기독교 내에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그 초점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마치 고용인과 또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일하심이 사실이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만든 배경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세상을 하나님의 복된 일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끊임없는 영원의 시간 동안 계속하여서 그 피조물을 위하여 또 인간을 위하여 함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심은 영원토록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수고로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복되고 또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기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고 또 인간을 만드는 일에 그치고 내버려 두시며 니들 알아서 내가 짜여준 프로그램에 맞춰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첫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되어지는 주어 하나님,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리힘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인 창조하시니라는 단수형 동사가 사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가 복수여야 되고 주어가 단수이면 또 동사가 단수여야 하는데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사용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격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2주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문법적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지창조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모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는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라는 말씀 속에서도, 즉 성령님이 계셨음을,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태초에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심을 통하여 창조에는 이 세 분이 모두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능력보다 관계가 우선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태초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상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관계가 먼저이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이 나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창세 전에,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형태, 즉 삼위일체로 완벽한 사랑과 또 평화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틴어 문장에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서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자란 초자연적인 것은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신은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신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지만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부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버트 스펜서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새도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이 스펜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그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실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기록된 책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셨던 창조되지 않으신 분, 또 일하시는 길을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홀로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처음 본론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가장 첫 구절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더욱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아무리 알아가려 해도 온전하게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완전히 정의하지는 못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이것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구의 바다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무한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우주도 아직 우리 인간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오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것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역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